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절로부터요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했던 것 같고 본문도 선택한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 비전의 측면에서 오늘 이 공동체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축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환란을 당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이 환란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환란 덕분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의 선포를 어디서든지 들었던 얘기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라고 만들어냈지만 실은 이 믿음의 선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매번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환란, 핍박,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은 긍정적이야, 믿음은 절망적이 아니라 소망적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야. 이 믿음에 대한 선포를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란이나 고통이나 오늘 핍박 같은 것을 만났던 사람이 만약 부정적으로 이 핍박 때문에, 이 환란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살면서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에 빠지면, 이 덫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연민에 빠지면 나는 지금 피해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은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덫에 계속 꼬이고 걸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 그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요, 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꾸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때는 언제나 하면 가장 어둡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둠을 다시 한번 빛으로 바꾸어 놓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 처지, 상황, 환난, 고통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려지고 놀라운 새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 가서 보니까요, 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또 특별히 뭐 초등 중등 정도 되는 못 말리는 중2병 걸린 그런 친구들이 저기 그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막 가면 그 모습 보고 변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런 곳에 가서 열악한 상황을 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없다가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가졌어. 라는 자기 정체성이 더 확립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성경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화대명령이라고 애칭 일컫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첫 사람 인간을 만들 때 너희는 지금 아담과 하와라면 두 사람이 있죠. 지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민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는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아니고 또 내 언어도 아니고 여기에 살다 보면은 왠지 기득권 세력이나 이 나라의 주류 사람들과는 좀
그 사람들 사이에는 낄 수 없는 마치 좀 비주류처럼 느껴지고 왠지 이방인처럼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이게 내 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올림픽 경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등한 사람이 나중에 시상대에 올라가서요, 뭘 받죠? 우리 학생들 금메달을 받습니다. 전혀 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네요.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국기가, 대한민국의 국기가, 아니면 호주 사람이면 호주 국기가 개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호주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가 울려 퍼져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1세계가 되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금메달 한두 개 따는 건 뭐 별로 문제가 아니었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986년인가요? 그때 양정모 레슬링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 딸 때 온 나라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금메달이요.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개양대에 올라가고 대한민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다 눈물 흘리면서 그 국가를 들었던 것. 얼마 전으로 본다면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 어딘가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승할 때를 어디서 봤냐면 칠레에서 봤어요. 칠레에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봤는데, 호텔에서 보는데, 야, 우리나라가 피겨를 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와,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의 보배다, 보물이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막 기쁨으로 감격스러웠던 일. 대한민국의 5천만인지 6천만인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그 선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너가 뭐 잘나고 대단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중에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담의 후손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축복된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생겨지고,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가? 우상을 섬기고 뭐 절에 가고 불상을 섬기고 이상한 전통 종교에 빠졌던, 샤머니즘에 빠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흩으시자 그 나라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게다가 각 나라에 세워진 교회마다 얼마나 선교를 잘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자마자 교회 위에 임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다른 어떤 교회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꿈을 품은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매일 성경 하다 보면 매일 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러고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환란으로 말미암아랑요,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정부나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환란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란 덕분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됐냐면은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점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꼬여요. 근데 환란 덕분에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래, 이 환란 덕분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때문에가 아니라 긍정적인 덕분에의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했느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여기에 못 가게 한다면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이쪽 버니게나 뭐 구브로나 안디옥이나 여기까지 보내신 건 여기서도 증인되라고 한 건 아닐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구브로와, 자,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바운더리를 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 펴주시겠어요? 자, 저기 빨간 북아프리카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친 원을 친 것이 구레네 지역이에요. 저기에는 유대인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민 사회가 멜번, 시드니, 브리스번처럼 큰 교민 사회가 있었고요. 저쪽 지금은 없는데요, 지중해에 이스라엘 옆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에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한국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아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라는 이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야, 우린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알잖아, 한국 문화도 알고 호주 문화도 알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 교민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교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중에 아마 과학하실 때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열가소성이란 건 뭐냐면요,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걸 열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열가소성이 뭐라고요?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거. 열경화성은 뭐냐면요, 열을 가하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핍박이 열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오늘 바운더리를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이유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야. 흩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도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내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자,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나의 꿈을 갖고 모인 것은, 야, 이민지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자녀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한국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교회에서 그러면 착한 거 가르쳐 주겠지, 나쁜 거 가르쳐 주겠냐? 그리고 다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하겠지, 라는 자기의 꿈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건 뭐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안디옥 교인들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 전도하자, 그래, 나가보자. 당시에 실제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을 근거로 거점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였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웃사이더들이 문 밖으로 나라 밖으로 퍼져나가자마자 더 이상 기득권과 아웃사이더의 차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더 기득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대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에 여러 축구 선수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박지성 선수 얘기하면 꼭 붙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언성 히어로더라고요.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란 말은요, 어떤 사람이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야, 사도들이 중요하지, 7 집사들이 중요하지, 그런 지도자들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흩어진 이 사람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바로 언성 히어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장사와 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는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장사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파는 게 장사래요. 기업은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경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과 장사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냐? 기업가가 되고 장사꾼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가의 꿈을 꾸면 기업가가 되는 거고,
기업가의 꿈을 꾸지 않으면 장사꾼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기업가가 되는 것도 뭐 다른 어떤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져서 기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업가의 꿈을 꾸는 사람이, 기업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적어도 난 연약해, 나는 어려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는 덜 잘 나가지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잘 살펴보니까 학벌로나 문벌로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교회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가 교회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처럼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그저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 올해는 학생부 보냈으니까 내년에 청년부 보내고 그 다음 해에는 어른들이 한번 가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주 기본적으로 선교를 하자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선교 다녀왔는데요, 다음에도 꼭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여러분 휴가 시간이란 게 뻔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또다시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간증을 갖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선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선교를, 이런 선교 저런 선교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지방에서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그때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선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방에 어느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지방 수도죠. 큰 지방의 수도였는데, 지방의 수도. 지금 여기 갔다면은 뭐 브리스번이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큰 지방의 수도에서 1,200명이 모이는 그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일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다 데리고, 청년들이죠, 그 당시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하고 어른들 데리고 한 팀이 와서 선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 6개월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한 80명이 대형 버스 2대에 몸을 싣고 그쪽에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은 어느 체육관에서 했고요. 둘째 날은 아마 가난한 지역에서 노방전도 같은 전도 같은 큰 집회를 했고요. 셋째 날에는 그 1,200명 모이는 테아트로 프로빈시알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극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00명짜리 모이는 극장에서 했어요. 그때 80명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둘째 날이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받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네 한국 사람들이 여기 꿈에도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뭐 몇십 명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듣게 되고 그 역사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3일을 선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교회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환난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합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합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더 위대한 일은요, 13장 1절부터 나와요. 13장 2절 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핍박 때문에 환난 덕분에죠. 환난 덕분에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28장까지 어떻게 주의 복음이 땅끝인 로마 제국까지 전달되어져 가느냐를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의 장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실어서 유럽으로 가는 배는 기독교 문화를 싣고 갔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태웠던 그 배는 기독교를 싣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싣고 갔던 그 배에서 내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지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로마 제국에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불이 붙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득권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부르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저 주일날 교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그 사람이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지경을 넘어서게 되고 지경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호주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제3세계에 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1세기에 살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살기도 했으니까 이 세 나라의 비교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물건이 좋고 호주는 자연이 좋고 남미는 사람이 좋다. 사람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호주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호주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삶의 문제는 언제나 다가오더라고요. 호주라는 이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까요? 아마 그 다음 주 지나선 우리 선교팀 몇 명이 이제 간증을 하려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친구들은 알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선교팀을 맞이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호주에서 온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 학생들에 대한 생각보다 저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믹스트 메리지, 호주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의 이제 셀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느 날 호주 분과 결혼하신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분이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남편은 호주 사람, 그리고 아내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한국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다니다가 한국말을 못하면은 교회 그만 다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그 미국 그 호주 사람이 자기가 유치부 교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딸이 유치부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여차하면 한국말도 배우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지경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 우리는 한국말만 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틀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틀을 무너뜨리시겠죠. 부서뜨리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교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번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천상 함께